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그 레위기, 민수기 이런 출애굽 시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주인공이에요. 르비딤, 시내산, 그리고 오늘 장소는 가데스 바네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바란 광야가 오늘 장소입니다. 출애굽 후에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얼마 안 지났죠? 2년 정도 지난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바닷길로 싹 가면 7일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랫길, 시내 산길로 움직이셨죠. 혹시 저 점선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저렇게 움직이셨던 거예요. 저 위에 바다에는 누가 살고 있었었죠? 바다에는 누가 살고 있었었다? 그래, 백성이죠. 어떤 백성이냐고요? 블레셋.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 블레셋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리스. 그리스 사람을 블레셋 조상으로 우리가 본단 말이죠.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관련된 여러 가지 율법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을 더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20일가량 정도 셉니다. 세신 다음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부르시지 않고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민수기 2장부터 이스라엘을 셀 때에 군인은 몇 명이다 라고 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행진처럼 순서와 위치까지 정해주시고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땅을 조사할 사람들을 모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까지 오게 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조사자들이 뽑히게 됩니다. 그냥 뽑힌 것이 아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이면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지도자들이 뽑혔었던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정탐꾼들 가운데에, 조사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 뜻을 가진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12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이 12명이 가나안을 조사하게 되죠. 모세가 상세히 알아봐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새인지, 토양의 상태는 어떠인지, 추수하는 때인데 열매가 있으면 열매도 좀 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사자들이 바란 광야에서부터 르홉이라고 하는 이 남과 북을 관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남쪽에서부터 북쪽, 여기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데 잘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관통하면서 40여일간을 조사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들이 보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좋다, 비옥하다, 끝내준다, 이 과일들 봐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서가 하나 붙죠. 그런데 백성은 몹시 사납다. 그런데 성들은 거대한 요새들이다. 땅은 좋은데 이들은 거인족들이다.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지역에 포진해 있고 누군가 어디에 있고 누군가 어디에 있고 모든 민족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세하게 민족들의 위치까지도 다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고에 백성들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가나안 정말 좋은 곳이다에 반응한 사람들과 가나안 가서는 안 된다에 반응한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반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의 모두 다가 그쪽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 가나안은 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셨구나에 이 여론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 사이에 부정적인 여론들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 두 명 믿음의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파들 여전히 주장합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무엇으로 나타나 있죠? 우리가 메뚜기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이 존재 평가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 결국 소란, 즉 데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메뚜기 같다가 어떤 의미였길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동을 했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렇죠. 신대원 올라갈 때 이 출애굽의 10가지 그 재앙의 순서를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암장. 잘했죠. 20년 전 거를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아주 명석합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그 8번째네요. 8번째 재앙. 그때의 주인공이었던 메뚜기. 애굽에서의 신이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메뚜기는 힘이 있는 어떤 떼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메뚜기도 한철 이야기 들어보셨죠? 메뚜기도 한철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한철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힘도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힘, 당신이 그토록 이끄셨던 우리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10명의 주장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호주에 있는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들은요, 상황을 과장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 거예요.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애매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끝까지 부정적으로 본대요. 그리고 그 사고를 더욱더 키워나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발생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생존을 위한 본능이 아닐까라고 그 연구는 결론 짓고 있었던 거예요. 생존을 위한 본능 때문에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혹은 나에게 무엇이 손해가 지금부터 발생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혹은 믿음 없는 생각들 소란이 되고 이 소란에 온 공동체 전체가 가세하게 됩니다. 민족별로 데모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쿠데타들도 일어납니다. 살 국리들을 마련하고자 대책 회의들이 이곳저곳에서 열렸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주장의 전부 이유가 됩니다.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닌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평가하셨고 만들어 놓으셨고 준비 마치셨고 우리를, 이스라엘들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되어 왔었던 거예요. 수많은 원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것을 견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당연하게 기뻐하시는 그것에 기준한 말이 아니라 만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기준한 그 말이 아니라 만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는데 이제는 그것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우리에게 맞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해왔었던 불평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심각한 무신, 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메뚜기인 거예요. 얼만큼 심각했으면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백성에게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여호와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구걸의 모습,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없음, 무신의 분위기가 넘치고 또 넘쳤습니다. 우리의 모습 갈 때까지 갔으니 주의해야 된다,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러분, 이것을 문맥을 잘 보시면요, 정확하게 그들을 덮어 주었었던 그 신, 그 땅에서 강제로 옮겨졌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싸울 능력이, 그래서 그 백성들 싸울 능력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갈렙이 그 땅에 갔었을 때에 그들을 지켜주었었던 어떤 영적인 힘들을 느끼지 못했었던 거예요. 신 혹은 능력, 전투력,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인데 갈렙이 어떻게 그 땅에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 자신들과 함께 했었던 불과 구름의 절벽들, 기둥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기둥들, 불기둥 혹은 또한 구름 기둥으로 불리는 이 두 기둥들, 이스라엘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눈을 들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뭘로 표현되죠? 성령의 임재로 표현되는 것들이 항상 붙어 다녔기 때문이에요.
이 임재 신앙이 얼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도 쫄릴 수 있습니다. 겁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겁이 날 때에 자신들이 왔었던 그곳, 자신들이 있었던 곳 광야, 그 광야에 여전히 있는 두 기둥들을 보면서, 야, 저 기둥들이 내가 있는 이곳 가나안에 온다면 이기겠구나. 여전히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갈렙의 고백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갈렙이 또한 주장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군대를 드디어 조직하셨다.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펼쳐진 행진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의 주장은 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살았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2명, 모세까지 합치면 3명 뿐이었습니다. 그 고백 뒤에, 이러한 3명의 고백 뒤에 2가지 반응이 곧이어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따라오죠? 온 공동체가 일어나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이 반응이 따라와요. 이 반응이 따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십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 전에 나오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꼭 이렇게 누군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스릴이 넘칠 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돌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 상황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때 오십니다. 일부러 우리의 고백, 우리의 반응, 우리의 입술 속에서 무엇이 나오시는지 듣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신 그 첫 마디, 왜 나에 대한 신뢰가 없냐? 왜 내가 없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도 왜 우리의 믿음 이처럼 갑자기 없어질까요? 왜 10명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별로 차이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갈렙의 가족, 여호수아의 가족조차도 그 믿음을 못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도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정들을 우리도 하게 될까요? 이 지점에서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믿었는데 왜 그렇게 될까?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조금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닙니다. 갈 길, 걸을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서 노예의 정체성, 그 길 가운데서 노예의 감정, 그 길 가운데서 노예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떨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가 따라오죠. 그런데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죠.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뜻은요, 숫자를 센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에 땅을 줄지,
어디에 붙어서 잘 살게 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숫자를 세게 하시는 것, 결국에는 야, 너희 땅이니까 이제 들어가서 살 일만 남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셔서 회복시키셔서 이 자유인의 정체성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죽이신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처럼 두려움을 작동시키셔서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노예처럼 하지 않고 스스로 경험하고 실수하더라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실패 때문에 야, 끝났어 라고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민수기의 본질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전에 자유를 테스트하는 노예 근성, 노예 생각, 노예 감정을 좀 없게 하시려는 그러한 길, 그러한 광야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 결국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확정할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의도를 모르면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믿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노예에서 풀려나서 행복한 나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힘들어지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노예에서 풀려나서 아무것도 없이 행복한 나라로 간다면 이런 거에만 의의를 두면 광야의 뜻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빠르면 7일 길인 가나안 애초부터 곧장 보내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어떻게 가셨다고요? 빙 둘러서. 저게 몇 년이에요? 2년. 2년 동안은 광야의 삶을 견디고 2년 동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을 알게 하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2년 동안 무엇을 가르치시라 하셨을까요?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런데 여전히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신뢰가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애굽의 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시느냐? 홍해에서도 광야의 현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할 때 참습니다. 뭘 자꾸 공급해 주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망하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래, 들어가지 마라.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살 때는 불평을 들어주셨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오늘 민수기의 본문인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애굽의 습관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광야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들은 자유를 얻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 과외 선생들을 붙여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켰는데 여전히 두려워서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 억압을 통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 협박과 두려움, 애굽에서 있었던 그 방법을 통한 자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꾸 하는 말이 뭐예요? 선택지가 없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신 분. 이런 것도 안 보셨어요? 다 보셨죠? 뭐죠 이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니까요. 집에 가서 한 10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쇼생크 탈출, 이 감옥에서 주인공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의 진짜 그 오리지널 그 제목은 그 쇼생크 리뎀션, 그러니까 쇼생크에서의 구원, 이제 쇼생크 감옥의 구원,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손을 뻗고 있는 그 저 사람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맞추시는 분, 선물.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간사님? 뭐예요? 헤란자매? 앤디잖아요, 앤디. 앤디예요.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분, 앤디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앤디가 누명으로 종신형을 받죠. 종신형을 받고 먼저 있었던 레드는 누구죠? 그 흑인, 그 프리즈너. 어쨌든 이렇게 자유를 향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나중에 앤디가 멋지게 탈옥을 합니다. 비가 내리고 하늘을 향해 팔을 쭉 뻗는 장면이 아까 봤었던 그 장면인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네요. 이 장면이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지만 이 클라이막스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더 다른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옥을 나가는 것이 모든 죄수들의 소원이죠. 그런데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원망만 합니다. 이후에 나이 많은 죄수가 가석방으로 또 추록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결국 자살을 하고 이 소문이 감옥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죄수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합니다. 감옥 밖, 그 세상, 그 좋은 곳에서 왜 자살을 할까? 우리가 나가고 싶어 했었던 그곳, 우리가 밟고 싶어 했었던 그곳, 우리가 누리고 싶어 했었던 그곳에 갔는데 왜 자살을 할까? 이 질문을 죄수들 사이에서 계속 토론으로 번진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주인공 레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볼 때 저 담이 장애물로 보이지 시간이 지나면 저것을 의지하게 돼. 얼마 후 이 레드도 출소하여서 정부가 준 직장을 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물건을 담아주는 일을 하는데 화장실을 너무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를 부릅니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또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또 매니저를 부릅니다.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짜증이 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화장실 가는 거 허락받을 필요 없어. 그리고 장면이 탁 바뀌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고민하는 저 주인공 레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두려워. 나는 평생을 허락받고 살았어. 나는 평생을 허락받고 살았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
나는 감옥 받기 무서워. 그러면서 권총 파는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나는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누구를 하나 쏘고 돌아갈까? 여러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무신한 이스라엘과의 차이점, 내가 진짜 풀려났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할 수 없느냐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두운 경험들 주님의 이름으로 쫓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유와 선택이 더 두려운 거예요. 애굽의 감정, 애굽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게 된 이스라엘,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가나안에 들어갈 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과 힘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주님께서 당연히, 오늘도 주님께서 늘 그렇듯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에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임재, 그 기쁨, 그 임재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힘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의 보혈,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 힘들 때마다 물러가라, 내 안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다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라 하신,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주님 그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